오늘은 최고의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상과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호칭이 좀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형제, 자매, 형국 형제, 예를 들어서 우리 건희 자매 이런 식으로 형제, 자매를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형제, 자매 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여러 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4명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인데요.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새,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이게 이제 캐톨릭, 로마 캐톨릭, 성당과 우리 개신교는 다른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냥 처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남자 동생 4명이 있는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가 나오지요. 성경, 신약 성경 맨 뒤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썼어요. 그리고 성경 뒤에도 유다서라고 나오는데 그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이 유다였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요새라고 있죠. 셋째 동생이 요새인데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핀잔을 주듯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제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분을 따라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고 말지만 사실은 그 뒤에 붙어야 돼요. 목사님, 형제 이렇게 불러 이게 맞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지만 직분이 다른 거지 신분이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형제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형제교회는 왜 형제교회인지 아십니까? 아니, 교회에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무슨 계급이 있어. 다 똑같은 형제지. 그래서 형제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 말씀 전하는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도 형제고 장로도 형제고 권사, 집사도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나 직분이 다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지.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두 가지 가족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부모를 통해 형성된 육적 가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습니다. 그 말하는 가족은 뭐냐면 육적인 가족이에요. 왜? 어머니 배 속에서 다 나온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적인 피를 나눈 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형성된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보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가족이 더 귀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 동생들이 3명이 있어요. 결혼을 다 해서 이제 따로따로 사는데 제 동생들 저는 1년에 명절 때만 봅니다. 거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봅니다. 매주 봐요. 제 동생들을 위해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동생들은 저를 위해 기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더 가까운가요? 제가 볼 때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육적인 가족도 소중히 여기지만 매주일 만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 여러분의 패밀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패밀리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다 들어주고 앞으로의 문제점들을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녀 보세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제가 동영상 하나 봤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버스가 덜컹덜컹하고 가요. 근데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버스에 타더니 쭈뼛쭈뼛 하더니 여기 앞에 딱 이렇게 손잡이를 들고 섰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잡상인이겠지. 그리고 넘깁니다.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고 오늘 제 아내가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까지 각시까지 팔아서 저렇게 돈 버는구나. 다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아내가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단 1분만이라도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길거리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진짜 나를 위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영적 패밀리, 이 교회의 가족,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패밀리 잘 모이시고 서로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패밀리 시간에 끝나고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는 거 보면 그렇게 배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 패밀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영금 집사 지난주에 왔었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국 형제 큰 누나 최연숙 자매랑도 그런 얘기를 나눴대요. 그래도 우리 분이엘 교회 다닐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
그 패밀리 시간에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고민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정말 깊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패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고차원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최고의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 이 말씀이 구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전후 사정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그 말만 듣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앞에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은가? 그 전후 사정을 잘 들어봐야 돼요. 사람은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은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 말 때문에 막 속상하고 화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했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마가복음 3장에는 나와요. 한번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자, 여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시기하던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예수님을 다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사렛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예수 미쳐서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 씌어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다. 그렇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귀신이 들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거짓말을 한 율법학자들의 말을 믿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러 온 거예요. 그런 식구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도 이제 제가 친절한 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보면서 세미나 안 하냐고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아직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럴 기회를 주시면서 감동을 주시면 세미나를 할 생각입니다. 재림론 세미나. 근데 그때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정은일 목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정은일 목사는 성경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다. 저를 믿어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이렇게 저를 말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 우리 우인이나 현우가 아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제 느낌이 어떨까요? 내가 헛살았구나. 우리 아들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미덥지 못하는구나. 이럴 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이단이라는 소리 듣지 마세요. 목사님이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목회를 헛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30년 동안 살았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근데 미쳤다는 그 소리에 예수님을 말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맺어진 육적인 가족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이 뭡니까? 믿어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세상에 가족은 가족인데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진짜 가족 사랑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집안에 있는 거, 같이 밥에서 먹는다고 해서 식구라고?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을 믿고, 마음을 신뢰하고, 마음이 통할 때 그게 진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가족은 저차원적인 거예요. 같은 엄마, 아빠, 형제, 자매다 생각이 다른데, 추구하는 게 다른데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마음을 나눈 형제가 더 끈끈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지.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가족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한 이야기를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가족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인이 현우가 막 나를 말려서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러면 우리 우인이 현우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 가족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듣기보다 내 아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고 내 형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구나. 그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족들이 그렇게 후회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자들이 약간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 여기 작은 야고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큰 야고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큰 야고보가 누구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큰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는 누구냐? 아까 예수님의 동생,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였죠. 바로 그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뭐라고? 요새의 어머니. 요새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세 번째 동생이 요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고 오해했던 마리아는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보통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 내 아들아. 죽으면 안 된다. 십자가 못 지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울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 메시아의 그 길을 지켜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인 것을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게 잘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 라는 말만 딱 듣고 아,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들을 소홀히 하셨구나. 우리 절에 있는 숙녀들이 그러죠. 집 다 버리잖아요. 출가한다고. 그리고 부모가 죽어도 안 가고. 아,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안 그래요. 오늘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제일 오래 살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요한을 아셨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오래 살 요한에게 자기 아들 역할을 맡겨주는 거예요.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나 대신 아들 삼아서 그렇게 하시죠. 이게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게바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자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기 때문에 우리 동부인에서 우리 같은 부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주님의 동생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그 네 동생들이요. 다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셋째 동생 유다가 썼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형을 그냥 형이지 이게 아니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영이 통하는 영적인 가족. 그 영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육적인 가족과 그 육적인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가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저 육적으로만 가족일 뿐인 그런 가족들이 있나요? 그러시죠. 영적인 가족,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얼마나 삽니까? 우리 부모와 형제들이 사는 그 기간이 거의 50년, 60년, 80년, 1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은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상 살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으로까지 성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100년밖에 못 사는 그런 가족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가족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족이구나. 이런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저는 예수님도 안 믿는 가족들, 어머니, 형제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원한 지금 천국에 함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도 오늘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최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가족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사는 가족들은 서러워요. 그러면 아니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헤어지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으로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당신부터 천국 가 있으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너부터 천국 가 있어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마치 우리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너 먼저 가 있어. 좀 이따 우리 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은 그래서 세상 장례식하고 달라요.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납시다. 정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 죽었을 때 고백하는 말, 지옥 갔을 텐데. 네, 지옥 갔을 텐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옥 간지. 내 가족이.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예수님의 가족과 같이 이런 최고의 가족,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하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